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함께 기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두려웠던 순간들,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내 순간들을 함께 하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마지막 곡인데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새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거원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이 수면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의되고 신전이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산합을 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한 해도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리 넘치는 은혜와 때때라 덮는 풍산 은혜로 저희들이 삶이 물된 동산같이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역병을 핑계로 아버지 앞에 진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온 것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은혜의 것을 깨닫게 되며 그러나 바르스와 싸우는 온 세계가 힘들고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걸 이렇게 깨달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는 모든 지방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경제와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사회 질서가 제대로 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의 풍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신가지를 입어주어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언제나 귀를 시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모든 모습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는 변함없이 이 교회가 주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하나의 축복과 신앙용으로 채우시고 새해는 목사님 가정에 또 풍산열을 맺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동마스님과 반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동교회 가정마다 물질과 건강과 사랑이 넘쳐 부어넣어 주시옵고 새해는 귀한 아버지들이 심어 풍산열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기와 신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합니다. 신년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정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교회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해를 저희들이 맞이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림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각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심령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던 선교에 대한 일들이 진행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말씀 카드를 이 시간 먼저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하나 뽑으시죠. 네,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뽑겠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2021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카드를 강단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 카드를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명단을 꼭 작성해 주셔서 어느 분이 갖고 가셨는지 어느 가정이 갖고 가셨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 중에 각 집을 방문하여서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헌금 봉투나 아니면 기도 카드에다 적으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첫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떠한 각오로 2021년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열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백신도 개발되어지고 또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니 분명한 것은 올해 안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압니다. 정말 빨리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자유의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점점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든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일에서 졸업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황사,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은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대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된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닐 줄 아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미래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꿈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꿈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2021년에는 태국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서 우린 지난 3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계획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계획해야 하나하나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549장 찬송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결심 속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아니, 그의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110세를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 보니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아무런 자유나 꿈이나 아무것도 소망하거나 계획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는 모세 곁을 지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전투를 치렀습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가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사며 내가 쌓지 않은 성에 사는 그러한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그런 모든 삶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 마지막 결론,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의 결론, 그는 그 한마디를 오늘 말씀 속에 농축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결단과 결심을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나안 7 족속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주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산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유혹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미디어와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손길을 미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조이고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좋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볼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그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있었던 그런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는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 이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엉뚱한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생한다. 아니, 지금 백성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1박 2일 구경 오고 따라오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속에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과연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가고 다른 사람이 흔들린다고 나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때때로 엉뚱하기도 하고 말이 행동보다 앞서서 실수투성이기도 하지만 그의 고백은 정말 삼복더위에 그의 속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얼음냉수 같은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한방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떡을 보고 환호한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하다는 것만큼 확실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미래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 잃었습니까? 10명의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 잃었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그에게는 이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극과 극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만 읽는다 해도 과연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하나님 그분을 잃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욥뿐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엄청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그들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은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새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환경이 바뀌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지,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시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승리 선교사입니다. 저희 생서왕 참교회에서 오늘 연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죠? 태국에도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도들도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윤무량 장로입니다. 코로나 시대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희망의 2021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소망과 믿음의 확신으로 복된 새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되시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의 평강과 승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 지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죠. 새롭게 열어갈 2021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포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